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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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이사야 28장 1절에서 29절의 말씀이죠. 예, 야훼의 그 모략과 지혜, 예, 우리 23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읽었고 전체적인 부분을 보고 갑니다. 28장 이사야서는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일관된 흐름을 가지고 있는 예언서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갑니다. 특히 이사야서는 심판과 회복이 번갈아가며 예언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같은 장 안에서 반복되기도 합니다. 28장은 회복을 말하는 27장 바로 뒤에서 에브라임의 임할 징계를 예언하고 있다는 것, 징계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28장 봅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선 곧 영화로운 광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선이요 쇠잔하기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2절에 그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도구로 누구를? 앗수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3절에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땅에 밟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날에 만군의 야훼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아름다운 화관이 되죠. 북이스라엘이 앗수르에 의해 멸망받는 그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을 말하죠. 이때 교만한 그 사마리아 도성과 남아있는 의로운 자에게 일어나는 일은 정반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심판이 임하는 날, 교만한 사마리아, 교만한 면류관이 땅에 발에 밟힐 것이다.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다. 이런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쇠잔하는 꽃이 따먹힌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골짜기 꼭대에 있는 그 영화가 쇠잔하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교만한 사마리아 도성과 남아있는 의로운 자에게 일어나는 일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북이스라엘에게 심판이 있는 날 교만한 사마리아, 교만한 면류관이 땅에 밟힐 것이며 쇠잔해가는 꽃이 따먹힌다. 그리고는 남은 자들에 대해서 만군의 야훼께서 영화로운 면류관 아름다운 화관이 되신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택한 자, 택하지 않은 자가 있죠.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신다. 그리고 데려감을 당하는 자와 버려둠을 당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40절에 41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그리고 이기는 자와 지는 자가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자세히 나와있죠. 14장 14절에서 16절은 이기는 자, 14장 9절에서 11절과 17절에서 20절은 그 지는 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7절에 보면 제사장과 선지자도 재판할 때에 실수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하여도 그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을 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를 한다. 모든 상에는 토하는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독주에 취하죠. 레위 10장 9절에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이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향을 그리다. 이는 독주 이런 걸 먹고 비틀거리지 말라는 거죠. 그래야 너희가 죽음을 면한다고 말씀합니다. 한석을 잘못 해석했어요. 그죠? 거짓 예언을 하죠. 예레미야 23장 13절에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했다. 출애굽기 18장 20절에서 22절에도 그들에게 윤리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들의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식을 깨달은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19절에 보면 야훼께서 심판하신 날을 깨닫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라는 거죠. 19절에
18절부터 봅니다.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스골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다.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달은 것이 오직 두려움밖에 없다 그러죠. 오직 두려움밖에 없다. 사도행전 24장 24절입니다. 수일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너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6절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생명의 말씀을 밟게 된다고 말씀하죠. 마지막으로 28절에도 보면 그것을 말국으로 발대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28절입니다. 곡식을 부수는 거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국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야훼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겸형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다 말씀하죠. 이방인들은 심판하여 멸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장 심판하여 멸하지 아니하고 연단하여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죠. 잠시 연단하는 이유, 이사야 38장 17절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회개하게 하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시간과 때를 주시는 하나님. 예. 내 자식을 죽이려고 벌을 주는 일은 부모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내 자식과 남의 자식. 그죠? 남의 자식은 염려는 하지만 그를 끝까지 회개하려고 기회를 주고 그죠? 또 만져주고 붙들어주고 안아주고 다독여주지는 못합니다. 아이고 저걸 어떻게 이러고 그냥 넘어갈 뿐이라는 거죠. 교만은 눈을 낮추셔요. 10편 18편 27절에 주께서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은 눈을 낮추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 12아들 가운데 하나인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후예들이죠. 솔로몬 요이스라엘은 두 개의 나라로 분열합니다. 남쪽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차지하고 그 이름을 유다라 했어요. 북쪽은 나머지 10지파가 차지하죠. 그중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이 되었기에 성경은 종종 이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라는 거. 교만한 자의 집을 헐어버립니다. 잠언 15장 25절에 야훼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거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북쪽을 차지한 이스라엘은 통합 이스라엘 시절에 나라의 중심이고 거룩한 산이었던 예루살렘을 갈 수 없게 됐어요. 그들은 사마리아를 수도로 정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죠. 그러나 그곳엔 성전이 없었습니다. 성전이 없어 사람들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성전을 눈으로 바라보는 남녀들보다 훨씬 빠르게 하나님을 잊고 말씀에서 떠난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늘 예배하며 성전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우성을 마음 놓고 섬깁니다. 온갖 가증한 것들에게 머리를 조아리죠. 합당치 못한 부정에 대해서 역대하 23장 19절에 군주기를 야훼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멀리해야 할 부정입니다. 고린도후서 17, 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니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불의합니다. 말씀을 떠나자마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의의 기준을 상실해버립니다. 공평한 저울을 사용하고 불의한 재판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아보라는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모든 부정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법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고 뇌물을 받고 재판을 공평치 않게 하고 거짓으로 불의한 이득을 취하고 가난한 자, 약한 자, 나그네를 학대하고 착취합니다. 그들의 죄악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보다 엄청 심했죠. 무익한 불의한 재물입니다. 잠언 10장 2절에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져진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도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니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징계의 이유에 대해서 11절에 말씀했죠.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에게 봉한 책의 말처럼 맞죠? 11절 29장으로 넘어와 있네요. 11절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바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고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말하죠.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와 인생의 걸음을 주관하십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은 자신들만의 역사를 주관하며 백성들의 삶을 관장한다고 말하죠. 그들은 백성들이 그들에게 복종하고 그들을 살찌게 해야 살 수 있다고 거짓말을 말하고 위협했어요. 또한 그들의 모든 불의와 사악함을 감추고 마치 자신들이야말로 정의와 신이고 자비를 주는 천사들인 것처럼 떠버립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여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도다 하라.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1장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잘못된 교육과 지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주권에 대해 거짓을 말하며 북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을 정치 지도자들은 그것에 기초하여 백성을 호도하죠.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나라가 부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고 양식을 위해 뼈를 깎는 노동을 하는 것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가르칩니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자녀에게도 같은 것을 가르치죠. 북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율법 교육은 하지 않고 거짓과 탐욕을 가르쳤다라는 거죠. 그것은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가증한 행동이었습니다. 떠나게 하는 교훈입니다. 잠언 19장 27절에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삶을 위한 교훈입니다. 마태복음 미가서 3장 11절입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천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야훼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나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잘못된 교육을 지도했어요. 악을 의뢰합니다. 북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마침내 그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악에게 자신의 살 길을 구하고 거짓의 그들의 피난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강포한 자신들의 죄악을 가렸어요. 한마디로 북이스라엘은 악을 그들의 살 길로 삼았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마귀에게서 난 자들인데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였느냐. 그런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 징계의 내용과 그런 예언이 나타납니다. 쇠락해지죠. 북이스라엘의 이러한 죄악들을 대단하게 지켰던 것은 그들에게 먹을 양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라를 지킬 힘이 조금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자기를 의지할 만한 무엇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럴 때 겁없이 행동하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모든 것들을 버리도록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하시기 위하여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상실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모든 것을 잃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만드시죠. 북이스라엘을 쇠망하도록 하신 것 너희들 깨달아라. 시편 39편 10절입니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징계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이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죽음이 임하죠. 하나님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 내려질 벌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때려도 돌아오지 아니하고 구슬려도 돌아오지 아니하는 자는 그가 비록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는 하나님의 백성의 대복을 위해 물러나야 합니다. 여기서 물러난다는 말은 하나님의 지배하는 세계에서 떠나간다는 것을 의미하죠. 다시 말해서 죽음을 당하여 더 이상 역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악인의 죽음입니다. 잠언 11장 7절에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돌이킬 수 없는 일이죠. 히브리서 6장 5, 6절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예언 중간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도를 준비하시고 그를 믿는 자는 급절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언급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오시고 모든 백성은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실로 구하는 인간의 어떤 행동으로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임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박국 2장 4절이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로마서 1장 17절에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것 같으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모이는 교회의 이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의 표징이 없는 자는 사실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상숭배, 교만, 부정, 불의, 거짓 그것을 가르치는 등의 행위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의 행위라는 것. 그런 자들은 회개치 않으면 멸망하죠. 우리는 회개해야 하며 회개했으면 그 전의 자리로 되돌아가지 말아야 된다. 에브라임의 멸류관이 밟히리라. 오늘 전체 1장에서 29절이죠. 인간은 알게 모르게 자연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정말 자연의 그 아름다움, 자연의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에는 귀를 기울이게 되고 자연의 소리에 우리가 순응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자연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에게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무시하고 그냥 없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자들이 너무나 많죠. 본문에 그런 자들이 무리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그려져 있어요. 24장부터 27장까지 세상 끝날에 대한 심판을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35장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 주일에 28장 좀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죠. 28장 제가 잊어버릴까봐 적어놓습니다. 예, 지금 수요 예배가 시간이 짧아서 24장부터 27장까지는 세상 끝날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는 이사야 선지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35장까지 밝힙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경고이기도 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멸망받았다는 사실을 잘 보고 잘 듣고 깨달아서 택함받는 너희는 그들이 당했던 비참한 일을 당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외면합니다. 먹을 게 있으니까 잘 먹고 잘 산다 배를 두들기는 거죠. 마지막 때도 세상은 참 진리의 소리에 외면을 할 것이다. 아무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쳐도 외면하고 무시하고 도리어 거꾸로 핍박까지 한다라는 거죠. 예언서들을 살펴보면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1절에서 6절까지 에브라임의 재앙이죠.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멸류관이여 화 있을진저 수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광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지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화기하는 광풍같이 큰 노래의 창이란 같이 손으로 그 멸관을 땅에 던지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신이 되시며 선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였죠. 예, 요셉의 아들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멸할 때 에브라임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본문의 내용에 보면 예언의 메시지는 에브라임의 아수르에 멸망당하기 직전에 선포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딜랏 빌레셋 3세가 죽고 살마에셀 5세가 즉위하면서 더욱 야심만만하게 제국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서진 정책을 펼치고 있었기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언제 침략을 당할지 알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위기의 상황. 그러나 상황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호사의 왕을 비롯하여 지도자들과 백성에 이르기까지 물질적인 풍요에 젖어 방탕과 교만에 빠졌다. 물질이 오히려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 무렵 북왕국에서 활동하던 선지자, 즉 아모스와 호세아의 선지자의 그 호사에서는 그들의 타락 상태가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북이스라엘의 재앙에 대해 보죠. 첫째 재앙의 원인,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죠. 북이스라엘 이런 재앙을 당하는 데는
분명한 원인이 있었다. 있을진저로 시작되는 재앙의 경고는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 왕국의 멸류관, 그들이 자랑하던 성수도 사마리아의 죄악이 지적되고 있는데 그것은 술 취함과 교만함이었다. 술에 빠진 자의 성이라는 표현은 사마리아 성 전체가 술독에 빠진 것 같았다라는 거죠. 아합왕의 부친인 오므리 왕 때 세워진 사마리아 도성은 아름답게 둘러싸인 비옥한 골짜기 끝부분의 언덕 같은 보물이 위에 건설된 영화로운 관처럼 아름다운 성이었습니다. 근데 그관은 영광의 멸류관이 아니라 교만의 멸류관으로 묘사가 되죠. 사마리아의 대표적인 죄악은 술 취한 게 구면 교만인데 그들은 물질적인 풍요에 젖어서 하나님을 잊고 교만한 마음을 품고 방종한 삶을 살았다. 먹는 술이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듯이 세상 쾌락에 취하면 인간을 어리석게 만든다. 세상 쾌락은 마치 늪과 같아서 한 번 빠져들면 그 세계에서 나오기가 힘이 들죠.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의 쾌락을 쫓으며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죠.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교만했습니다. 그 교만이 물질의 부와 풍요 때문이었다는 것. 세상적인 물질의 부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죠. 오스트리아 백만장자 카를 리베더 47살이네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고 작은 오두막집 단칸 3방으로 이사를 갑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그런 더 많은 부와 사치가 곧 더 많은 행복을 의미한다고 오랫동안 믿어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치와 소비를 멈추고 진짜 삶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복이네요. 내가 원하지도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위해 노예처럼 일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그러죠. 그는 착한 척하는 직원들도 중요한 사람인 척하는 손님들도 모두 배우 같았고 진짜 사람 같은 사람은 한 명도 만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영혼도 없고 감정도 없는 그러한 그 삶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깨달았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그것으로 인해 자신이 교만해진다면 그것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성공 비결 3가지가 있다고 하네요. 첫째는 미쳐라, 둘째는 겸손하라, 셋째는 꿈을 잃지 말라, 이런 말씀이었다고 그래요. 반기문 사무총장의 겸손은 외교부에 모두 다 인정하는 겸손이라고 합니다. 한참 어린 직원이라도 면담 후에 문을 선수 열어서 배웅했고 선배들을 제치고 연일 고속 승진을 하던 때 동기와 선후배 100여 명에게 손으로 쓴 그의 편지는 외교부 내에 전설이 되었다고 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과 끝나는 관계가 됨을 깊이 깨닫고 겸손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 둘째, 재앙의 정도. 북이스라엘이 임하는 재앙의 그 재앙은 쏟아지는 우박처럼 파괴는 광풍처럼 큰 물이 창이랑 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죠. 누구를 통해서 주께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를 통해서 재앙을 내릴 것이다. 강한 자가 누구예요? 아수르죠. 아수르를 통해서 재앙의 원인이 첫째 번이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재앙의 정도가 어떠했다라는 거죠. 주께 있는 강하고 임하는 자를 통해서 재앙을 내릴 것이다. 호세아 왕 9년 BC 722년 아수르 공격을 받고 이 북이스라엘입니다. 호세아가 유다 에 있는 그 선지자이기도 하죠. 완전히 파괴되었으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렇게 사랑하던 자신들의 멸류관은 아수르 군대에 의해 땅에 짓밟히고 내던짐을 당하였다. 그들의 부귀와 영화는 시드는 꽃처럼 떨어질 것이요 처음 익은 그 무화과가 맛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군대에게 신속하게 멸망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더 이상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는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를 통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시죠. 그들이 추구하고 자랑하던 북의 영화를 한순간에 사라지게 합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이 땅에 북의 영화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다. 계시록 18장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러한 재앙받지 아니하려면 지금부터 깨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죠. 세 번째로는 재앙 속에 남은 자, 재앙의 정도가 이러했어요.
예언서에서 남은 자의 신앙이 두드러지게 강조되죠. 그렇게 타락한 북이스라엘에도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있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고 박결하시는 신이 되시며 싸움을 물리치시는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면 타락한 시대 속에 믿음을 지키며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시대의 가장 무서운 것은 자신이라는 것. 잠언 4장 23절입니다. 우리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위에 산합니다. 시편 115편 11절에 야훼를 경외하는 너희는 야훼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로다. 세상의 환난 속에서 어느 누가 나를 보호해 주겠는가? 세상의 고통 속에서 어느 누가 나의 아픔을 위로하겠는가? 어느 누가 나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겠는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시죠.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필요한 시대, 온전히 나의 예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남유다의 재앙에 대해서 7절부터 15절까지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임할 재앙에 의해 남유다에게도 임할 재앙을 선포하죠. 이사야는 사마리아의 타락도 안타까웠지만 그들과 똑같은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죠. 특히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타협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만일 돌이키지 않을 경우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외치죠.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 어떤 것인지 보면 남유다 민족의 모습이다 7,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주라는 말이 3번 언급되죠. 7, 8절에 보면 그리하여도 그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을 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이제는 그죠? 재판할 때 실수를 한다. 환상도 잘못 풀어요. 모든 상에는 토하고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경계를 더하며 경계를 더하며 교훈을 더하며 교훈을 더하니 여기서는 여기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자신들의 죄가 지적당하는 것을 못마땅히 여긴 지도자들은 누구를 가르치려 드냐며 빈정거리죠. 자신들의 죄악된 모습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자신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사실만으로 권면을 외면하고 경고를 드리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경계를 더하며 교훈을 더하며 이 부분 봅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누구에게 지시를 가리키며 구절에 나오죠. 깨닫게 하려는가 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10절입니다. 경계를 더하며 경계를 더하며 교훈을 더하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그러므로 덧없는 이슬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 너희는 곤변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죠. 여기 경계를 더하며 경계를 더하며 이 말씀 히브리어로 콰우라는 말로 갓난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 제대로 발음을 하지 못해 내는 소리와 같은 무의미한 말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는 선지자들의 교훈을 갓난아이들이 하는 무의한 말처럼 무시하며 이사야가 자신에게 귀찮게 건다고 빈정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하죠. 예루살렘에서는 위에서부터 말씀을 전하는 자부터 종교 지도자부터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종교 제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11절에서 13절까지 너희들의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경고를 갓난아이 덧없는 말 정도로 여기는가. 그렇다면 좋다. 이제 너희들은 생소한 말을 들을 것이다.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이 뭘까요? 그들이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이방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될 것이라는 말은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그것을 짓밟을 때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생소한 방언, 즉 아수르의 군인들의 말을 듣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13절 끝에 뒤로 넘어지고 부러지고 걸리며 잡히리라는 것, 이것은 어디에도 재앙을 피할 곳이 없다. 12절에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고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 너희는 곧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다. 이것이 안식이고 이것이 상쾌함이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곧 우리의 안식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생각과 기분을 변화시키는 상쾌함이 되어야 된다.
세상 어떤 곳에서도 안식을 얻을 수 없죠. 좋은 것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겨도 내 영혼의 상쾌함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셋째, 정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경고 14, 5절이죠. 예, 경만한 자라고 했습니다. 경만하다는 것은 입을 삐죽거리며 비웃고 조롱하는 것을 가리키죠. 예루살렘의 정치 지도자들도 종교 지도자들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조롱하고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참된 안식과 평화를 얻는 길이라고 외치는 선지자에게도 지도자들은 두 가지로 비웃었어요. 첫째는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음부와 맹약하였다. 사망과 언약, 음부의 맹약, 같은 말 같지만 이중적인 반복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음부의 세력과 맹약을 했기 때문에 음부의 세력이 우리를 제어할 수 없다, 해할 수 없다. 아주 교만하죠.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미치지 못하리라고 큰 소리를 쳤어요. 당시 예루살렘 정치 지도자들은 애국과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애국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지했다는 것. 둘째는 그들은 스스로 거짓과 허위로 피난처를 삼았다. 예루살렘은 아수르가 침공해 올 때 애국과 동맹을 맺었는데 실상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거짓과 허위였다라는 것. 얼마나 어이없는 예루살렘의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북이스라엘은 19대 왕조를 거치면서 단 한 명의 믿음의 왕이 없었지만 남유다는 20대 왕조를 거치면서 그래도 4명의 믿음의 왕들이 있었고 선지자들도 북이스라엘보다 훨씬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모습은 북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외침 16절에서 22절까지 나타나죠. 2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경만한 자가 되지 말며 너희 결박이 우상할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야훼께로서 들었느니라. 이사야의 말이죠. 23절에 보면 브라심산에서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 진노하신다. 브라심산은 다윗이 블레셋 군대를 물리친 장소입니다. 기브온 골짜기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5왕들의 연합군을 물리쳤던 곳이죠.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싸우시겠다는 거죠. 공의 하나님께서는 남녀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외치셔요? 첫째, 시온의 견고한 기초속을 두었다. 16절. 이돌은 시험한 돌이요 귀한 돌이요 견고한 기초돌이다. 구약에는 이 돌이 곧 말씀이었습니다. 곧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이돌은 여러가지 시험을 거쳐 통과된 검증된 돌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수없이 검증되고 검증된 살아계신 하나님 그 자체였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아주 귀한 돌, 견고한 돌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처럼 귀하고 견고한 것이 세상에 없죠. 오늘날 이 돌은 말씀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을 믿지 않을 때, 예수를 믿지 아니할 때 환난 앞에 사람들은 당하고 호동된다는 것. 그러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있는 자는 예수께 붙잡힌 자는 어떤 환난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죠.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전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급전은 당황해서 허둥대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에게 너희가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둘째, 공평의 줄과 의의 추로 판단하시겠다. 17, 8절이죠. 하나님의 공평 앞에, 하나님의 의 앞에 거짓과 허위는 우박으로 무너질 것이라고, 숨은다 할지라도 물로서 떠내려가게 할 것이다 라고, 사망과 음부로 세운 언약도 넘치는 재앙으로 짓밟힘을 당할 것이다. 19절 20절에 아술의 공격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므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해오는 아술의 침공 소식에 예루살렘 백성들은 두려워 떨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자 세운 대책이 어떤 고난 앞에 짧은 침상, 좁은 이불처럼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된다. 21절에 하나님은 결론을 말씀하죠.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 너희는 경만한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입을 삐죽거리고 조롱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발을 새기고 순종하라는 거죠. 너희 결박이 우심할까 하노라. 말씀에 가볍게 여기고 살면 너희의 결박이 더욱 심하게 조여질 것이라는 거죠. 편안한 인생을 살고 싶은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편안한 인생을 산다. 네 번째 이사야의 외침이 28장 2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바퀴를 끌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야훼께로 난 것이라.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리라.
21절은 하나님은 자기 일을 행하시며 그 일이 기이한 일이 될 것이다. 24절에서 26절은 농부는 땅을 갈고 고르는 씨를 뿌린다는 거죠. 씨 뿌리는 비유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농부처럼 하나님도 그 대상이 되는 땅 혹은 받던 택한 백성의 마음을 가리키죠. 하나님께서는 거칠고 척박한 땅과 같은 자기 백성들의 마음을 갈아엎으시고 고르게 하시겠다. 반드시 택한 자를 이 방법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오늘날 땅을 개간하는 뭐예요? 회개이죠. 회개. 땅을 개간해야 그 아름다운 씨를 뿌려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택한 자들은 각기 다른 방법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26절에 보면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둘째, 곡물을 타작하는 농부 27절에서 29절이죠. 곡물이 성장해서 결실을 맺게 되면 농부는 적당한 데에 타작할 것이다. 농부가 어떻게 타작해요? 첫째, 소화형 도리깨로 떨지 말고 작대기로 타작한다라고 하죠. 1년생 식물로 주로 맛을 내는 조미료나 약재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소화향처럼 쉽게 떨어지는 열매를 도리깨로 세게 두들겨 타작할 경우에 그 알갱이는 너무 멀리 튀어나가거나 깨지고 말 것이다. 소화향은 가는 작대기로 약하게 톡톡 두들기며 타작해야 된다. 둘째, 대회향은 수레바퀴로 굴리지 아니하고 막대기로 타작해야 된다. 방법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농부가 이처럼 지혜롭게 곡물을 타작하듯이 하나님께서도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택한 자들을 다루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셋째, 곡물을 타작하는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농부가 곡물을 타작하는 목적은 곡식을 거두어 드리고자 하는 거죠. 목사나 사명자는 어떻게 타작하시겠습니까? 소맥이나 대맥 같은 미래나 보리 같은 곡물은 수레바퀴로 타작하듯이 사명자들에게 그만큼 많은 연단과 시련이 온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알곡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타작한다. 어떤 때는 작대기로, 어떤 때는 막대기로, 어떤 때는 수레바퀴를 굴리신다라는 거죠. 자기 백성을 깨뜨리고 부수기 위해서 목적이 타작이 아니라 택한 자로서의 알곡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모저모로 타작한다. 29절, 이도 만군의 야훼께서로 난 것이라 그의 모략은 기묘하고 지혜는 광대하시니라. 결론입니다. 나를 타작하시는 하나님 기묘자이시다. 그 지혜는 높고 위대하시고 나를 왜 이런 고난 가운데 두고 계실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침묵하고 계실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으실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하나의 알곡이 되게 하여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배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농부 대신 하나님 손에 잘 가꾸어져서 큰 나무들이 되시고 많은 열매를 맺는 귀한 하나님의 은총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이라는 그 영화가 있었죠. 유대인들의 완악한 모습. 한 유대인 랍비가 하는 말이 아주 무서웠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버린 쓰레기를 너희들이 신으로 만들었다라는 말을 굉장히 무서운 민족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그러죠. 폐역하고 완악한 이스라엘 땅에도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는 메시아 닉주라는 자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땅에 약 5,000명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완악함처럼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의 폐역함과 완악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죠.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목이 터져라고 외친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이 허공을 친 것처럼 오늘도 세상에 끝날이 다가오고 있다 해도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빈정거리고 조롱하는 자들이 이스라엘인 것 다를 바가 없겠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는 말씀을 잊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